첫 번째, 순전함과 진실함의 회복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전에는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의 어두움 속에 있었던 이른비의 때입니다. 그 때에는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고 부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가 끝난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에 있는 자는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여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늦은 비의 때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뜬 자를 의미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보게 된 자를 의미하며 빛의 자녀만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른 비는 착함, 늦은 비는 의로움,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진실함의 열매를 각각 맺어야 천국 곳간으로 추수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아니면 그는 어두움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이제 늦은 비가 내려 착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이른 비의 때는 지나갔으며 지금은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늦은 비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소경의 은혜의 시대는 지나갔고 진리로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진리의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경계는 사도행전의 이 눈을 뜨는 것이며 이른 비의 은혜는 보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고 믿는 소경의 시대이며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보고 알아야 하는 진리의 시대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진리로 눈을 뜨느냐 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지 못하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떨어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이 경계가 되어 눈의 비늘이 벗겨져 눈을 떠야만 늦은 비의 22 서간문의 생명의 길을 보고 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시대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지 못하면 이른 비의 소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른 비의 죄인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착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른 비의 착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늦은 비의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의로움의 시대이며 이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의로움의 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합을 의미합니다. 지금 늦은 비의 시대는 의로움의 시대이며 그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제 오는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는 선인의 진실함의 시대입니다. 그 진실함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만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는 죄인의 착함의 시대이며 늦은 비는 의인의 의로움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시대이며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선인의 진실함의 시대이며 때를 따라 마당, 성소, 지성소는 착함, 진실함, 순전함과 진실함에 상응하며 그들이 각각 구원을 얻어 추수되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늦은 비의 때는 의인이 구원을 얻는 시대이며 이른 비의 죄인은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 하물며 죄인이 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나무 가지였으며 범죄함으로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나무 곧 육신의 접붙임을 받고 육체가 되었다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거듭나 중생하고 또다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삼중생하는 것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얻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육종입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영적 육종이며 두 번을 꺾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접붙임하여 그 말씀의 진액으로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로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여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원래의 순전한 참 종자로 회복하려면 알에서 애벌레로 깨어나는 중생과 번데기를 거쳐 나비로 태어나는 삼중생의 두 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두 번의 회복을 거쳐 육체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육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그것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육체가 된 이방 포도나무 가지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로 영적 육종을 통하여 되돌리시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방인이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된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의를 이루고 율법이 마침이 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받으심직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중생과 늦은 비의 삼중생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이른 비의 부활의 구원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6천년 인류 역사의 끝에서 반드시 이 영적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타락은 바로 그것에서 떠나 부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잃어버린 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되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영적 육종 과정인 것입니다.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으로 인간으로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이며, 그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 영, 곧 생명으로 아담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다시 살리는 것은 새로운 영이며 그것은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그것이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 죽을 몸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완성하는 코로 불어넣는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의 영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과 노아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묵은 것을 쫓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른 비의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을 쫓아가는 늦은 비의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육신의 생각은 마귀를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새로운 영에 있는 자만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는 것이며,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육신으로 기도하고 육신으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새로운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며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의문에 묵은 육신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며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의문에 묵은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의문에 묵은 것을 육신으로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새로운 영으로 산 자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와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죽은 자가 드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카인의 죽은 제사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곳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주의 영이 없으며 그곳은 죄와 율법 아래 묶여 있으며 자기를 죽이는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의 고기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이 의인의 의이며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오직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영과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한 의인만이 그리스도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공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도 말며 내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제하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으로는 결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는 이미 때가 지나
우리를 죽이는 묵은 의문의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어도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는 자는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누룩이 오염시키고 부패시켜 그 영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전에는 이스라엘에 오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6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의 묵은 누룩에 취한 자들이며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자들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들과 교제하는 자는 묵은 누룩에 오염되어 유교병으로 부패해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른 비의 교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의 영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주의하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적 그리스도의 영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가만히 들어와 너희를 미혹할 기회를 엿보는 거짓 형제와 너희를 유혹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그 누룩에 오염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그들은 형제로 위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를 다시 묵은 누룩의 이른 비의 죄의 종의 멍에를 씌우고 율법 아래 가두어 종을 삼고자 함입니다. 그들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종으로 삼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지는 자는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져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에 굳세게 서지 않으면 이들에게 끌려가 다시 멸망의 종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지니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환란에서도 이른비의 묵은 누르구 유교병을 내어버리고 요한계시록 무교병을 먹는 자만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료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유교병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는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이며 독주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 술과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마시는 제사장은 양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거룩하고 정한 제물이 아니라 속되고 부정하고 흠 있는 제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를 싫다 하고 묵은 포도주를 좋다 하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과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를 죽이는 구덩이로 끌고 가는 영적 소경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 양들은 이른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지고 버려지는 잡힐 참으로 가련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에게 지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통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밤이 깊도록 묵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1절 말씀. 이 술을 마시고 그들의 양들도 제사장과 선지자도 취하여 옆걸음치며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릇 풀며 영적인 판결을 내리는 재판할 때 실수하며 다 그르칠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사야 28장 7절 말씀. 그들은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똑바로 정로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굽은 길이며 어그러진 길이며 실족하여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묵은 포도주와 독주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잔을 오늘 또 내일 또 잔뜩 먹고
또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며 내일은 신약의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들과 삼림 중의 짐승에게 다 삼킬 것입니다. 이미 술에 만취되었기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으며 아무리 깨어나라고 때려도 심지어 상하게 하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35절 말씀. 이 상태는 이미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오히려 깨우려 하는 자에게 술주정과 행패를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그러한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와 독주만 가지고 있고 그것에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떡과 적 그리스도의 음료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두 번째 범죄하여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인에서 다시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여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와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이며 환란에서는 묘한 계시록과 음료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이며 죽음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에덴의 첫 번째 사망에 이어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순전함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순전함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심으신 순전한 참 종자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로 말하면 유전적으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순전하지 않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다른 것이 섞여 오염되어 버린 혼잡된 잡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잡종은 섞였다는 의미입니다. 순전함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영적 유전적으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순수한 영적 유전자가 오염되어 순전함을 잃어버린 잡종의 죄인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영적 육종을 통하여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번의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것은 이른 비의 말씀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른 비의 중생의 한 번의 회복으로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는 한 살 젖먹이 어린아이의 착함이며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는 진실함이기에 모두 순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순전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회복됩니다. 그 순전함과 진실함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순전한 참 종자로 회복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도우 초보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장성한 자들의 단단한 식물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젖이든 떡이든 반드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다른 것, 곧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이면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여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전에 말한 복음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이요 지금 다시 말하는 복음은 늦은 비의 나중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에 말한 이른 비에서 지금 다시 말하는 늦은 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른 비의 의문의 묵은 것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옮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의 묵은 것에서 이른 비의 새로운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했던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복음, 늦은 비의 때에는 늦은 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저주는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므로 복음으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또한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알지 못하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있는 자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며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이 멀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들이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는 영광 있는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을 보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할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두 번째, 순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방 포도나무 가지인 육체에서 믿음으로 먼저 이른비의 젖먹이의 착함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 이른비의 진리로 옮겨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마중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기에 은혜는 젖먹이의 착함을 의미합니다. 이 착함에서 늦은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진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른 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결되어 죄에서 자유케 되고 눈을 떠서 보고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이른 비의 은혜에 그대로 머물러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볼 수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이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므로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른 비의 진리의 좋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하나님을 위하여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야만 그리스도의 진리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즉 이른 비의 은혜에서 떠나 진리로 가야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 아래 머무는 한 살 젖먹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인내로 결실하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반대는 신령한 자이며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신령한 자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를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신령한 자로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육신을 쫓아 반드시 죽는 이른비로 돌아가 율법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연결하여 다시 이른비의 죄의 종멍에를 매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굳세게 서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신령한 자로 자라지 않으면 계속 육신을 쫓아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 아래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신령에 있는 자가 하늘나라의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의문에 있는 이른비의 육신에 속한 자는 표면적 유대인이며 종입니다. 종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육신에 속한 젖먹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자로 2살로 자라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이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 3살의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신령한 자가 되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곧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신령한 자로 성장하여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은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의로움, 곧 의는 생명이므로 영원한 생명이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그 생명나무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지식이 또한 생명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생명이며 지식이 없는 자가 영적 미련한 자이며 죽습니다.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영원한 생명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만한 이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영원한 생명의 모든 보화를 찾아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면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고 채워감으로써 눈이 점점 더 밝아져가고 그만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의 의는 영원한 생명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며 곧 순전함과 진실함이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빛이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뜬 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눈이 밝아진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고 알고 채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고 아는 그만큼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것은 죄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 눈을 뜨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되어야만 거울에서 자기의 그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채워가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이 지혜와 지식이 생명이며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채워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는 소경이며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구덩이로 갑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는 함께 구덩이로 가면서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이며 눈뜬 소경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잠언 14장 7절 말씀.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생명의 지식이 없는 자는 잊어버림을 당할 것이며 사망으로 그 영혼이 망할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26장 11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막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인 것 같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함으로 늦은 비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말합니다. 순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혼미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이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새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스승과 아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과 아비가 있습니다.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스승은 가르치는 자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못합니다. 아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중생으로 낳는 자입니다. 스승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인 젖먹이 어린아이를 먹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가졌지만 아비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곧 단단한 식물을 가진 자입니다. 스승을 만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아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리의 말씀의 통나무를 쪼개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는 아직 진리의 말씀의 쪼갠 장작을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아비는 자라서 신령한 자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드릴 진리의 말씀의 쪼갠 장작을 등에 지워주는 자입니다. 두 사반은 모두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는 모세의 율법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세의 율법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화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모리아 산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지 못하므로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으로 정죄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리아산에 도달하면 두 사환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합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는 몽학 선생 아래 있어 두 종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며 여호와의 산을 오르지 못하고 이삭처럼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유업을 얻는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만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두 사환은 어렸을 때의 돌보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늦은 비가 내려 때가 찼으니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한 이른 비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오직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은 자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신령한 자는 진리의 말씀의 통나무를 쪼갠 장작을 등에 지고 이삭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이 쪼갠 장작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채운 것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4절 말씀. 스승은 불과 칼이 없습니다. 아비는 불과 칼을 든 자입니다. 이 불과 칼을 든 아비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시편 24편 3절 말씀. 그래야 받으심지간 제물로 이삭처럼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서 아벨처럼 연납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는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칼은 희생 제물을 잡는 도구이며 불은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칼이 없으면 재물을 잡지 못하며 불이 없으면 번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스승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에서도 은혜에서 진리로 옮겨야 하듯이 늦은비에서도 스승에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면 여호와의 산을 오르기 위하여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과 칼과 불을 가진 아비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